있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안전병이 된 자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 하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으로 더불어 주목하여 가로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저희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및 하나님을 찬미함을 보고 그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의 당한 일을 인하여 심히 기이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주님을 섬기고 주께 예배드리며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은총 베푸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 주님의 말씀을 또 사모하오니 주님께서 주의 복된 자녀들에게 진리 안에서 주의 말씀으로 인하여 주님 기뻐할 수 있도록 이 시간 도와주시옵소서. 이 종에게 주의 성령의 충만함과 주의 능력을 허락해 주시고 말씀을 온전히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지난 2장에서 오순절 사건에서 그리고 그 이후에 오순절 사건에 일어난 여러 가지 일들과 그 후에 있었던 예루살렘 교회의 부흥을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신약 시대의 첫 이 사람의 그 설교, 사람의 입으로 나오는 첫 설교의 말씀을 전하게 될 때에 거기에 약 3천 명의 사람들이 이제 침례를 받음으로 예루살렘 교회에 더해지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그 주님의 제자들이 이제는 다 함께 모여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그들이 함께 기도하고 떡을 떼기에 힘쓰게 되므로 말미암아 교회가 지속적으로 부흥하게 되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나그네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그들의 재산을 내어놓고 자기들의 물건을 제 것이라 말하는 사람이 없고 모든 사람들이 서로 함께 통용했다, 같이 사용을 했다. 그리고 이제 재산과 또 이제 그 재물이 있는 사람들이 팔아서 사도들 앞에 가져오게 되므로 나그네 그리스도인들의 필요를 충당할 수 있었다, 그렇게 함께 우리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사도행전 이제 계속해서 나오는 사건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나면서 안전병이 된 그 사람의 이 고침 이적을 통해서 이제 5천 명의 남자들이 구원받게 되고요. 그 이후에 수많은 무리들이 주님께 들어오게 되고 이제 앞으로 우리는 그런 사실들을, 그리고 이제 복음이 어떻게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세계 방방곡곡으로 가게 되는지 이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갔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저는 여러분 베드로와 이 요한이 기도 시간이 있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9시 기도 시간이라고요. 9시는 오후 3시입니다. 오후 3시는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그 시간이에요. 어쩌면 그 시간을 그들이 기념을 하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기에 그들이 이제 성전에 올라가서, 왜냐하면은 성전이 바로 예루살렘 교회가 위치했던 곳이기 때문에 거기서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여서 주님을 섬기고 예배했기 때문에 그 성전에 올라가서 이제 기도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갔을 때에 2절에 말하기를 나면서 안전병이 된 자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학교 찬송에 그런 노래가 있어요. 은과 금 나 없어도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느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는 찬송,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은과 금 나 없어도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여기 우리 아주 유명한 얘기죠. 그렇죠? 너무나 재미있는 노래입니다. 우리 어린 아이들부터 다 정말 주님이 이제 사도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행하신 첫 번째 이적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은과 금이 필요한 게 아니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모든 능력이 있음을 우리가 이제 확인하게 되는 찬송입니다. 여기에 사도들에게 있어서 기도는 매우 중요한 것이었어요. 그렇지만 그들이 기도하러 갈 때 거기에 이제 안전병이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그 사람을 만나게 되고 그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낫게 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본문에서 봅니다. 여기에 그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베드로와 요한은 은과 금 이 재물에 대해서는 아주 이제 넉넉하지 못한 사도들이었어요. 그렇지만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그렇게 말했습니다. 비록 재물은 그들에게 없었지만은 그들은 넉넉한 사람들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위대한 능력이 또 모든 필요한 것들이 그곳에 주님의 이름 안에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한 번은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한 그리스도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인일 뿐 아니라 이제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가 이제 그 당시에 천주교회의 교황 이노선트 2세에게 2세를 방문을 했어요. 가니까 그 이노선트 2세가 이제 교회 들어오는 헌금들을 가지고 이제 이 돈을 이렇게 세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토마스 아퀴나스에게 하는 말이 우리는 더 이상 우리 교회는 더 이상 은과 금이 내게 없습니다.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토마스 아퀴나스가 교황에게 하는 말이 또 한 가지 우리가 하지 못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런 말도 교회가 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변질되어지고 주님의 능력이 떠나고 사람들의 관심이 이제 영적인 것에서부터 물질적이고 세속적인 것으로 변화되게 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과 함께 더 이상 있지 못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그런 얘기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라는 제목으로 이 안전뱅이가 안전뱅이가 일어난 그 이적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할 때에 첫째로 안전뱅이는 그 죄인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림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 안전뱅이는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된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가 태어났을 때부터 그는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무능력한 사람이었더랬어요. 오늘날 또 이 장애자들은 여러 가지 핸디캡을 가지고 정말 이 땅에서 살아가기가 여러 가지 불리한 사람들이 오늘날 또 장애자들에게는 그런 여러 불리한 모습들이 있는데요. 여기 특별히 그 당시에 고대에는 이 장애자들에게 있어서는 실제로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더랬어요. 그들은 사람들의 짐이 될 뿐이었습니다. 부모에게 짐이 되었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짐이 되었고 주위의 사람들이 그를 돌보지 않으면 그는 스스로 자기 자신을 전혀 돌볼 수 없는 그런 무능하고 소망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이제 그의 그 모습은 나면서부터 안전뱅이가 되었기 때문에 그의 모습은 이 땅에 나면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나는 우리 죄인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비록 살아있으나 죽은 자와 같은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사람이 거듭나야 한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 육신으로는 이제 아담의 자손으로서 우리가 이 아담의 죄의 성품을 물려받아서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영적 생명을 알지 못하고 영적 소망이 없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하기에 전혀 우리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사람들이 이 땅에 태어나는 이 자연적인 육신적인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은 사실은 살아있지만은 모두가 죽어 있는 사람들이라 그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진정으로 산 사람들은 그냥 이 땅에서 호흡하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산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시길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주님을 믿음으로 새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 주님이 보시기에 살아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들이 이 땅에 태어날 때에 우리들은 죄인으로 태어났다는 것이죠. 우리의 힘으로서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아무 능력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왜? 죽은 사람이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아담에게 네가 그것을 그 열매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말씀을 했고, 그때 이 아담과 하와가 먹었을 때에 그들이 육적으로는 나중에 죽지만은, 왜냐하면 육적으로 나중에 죽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주님께서 그들에게 이미 주신 명령이 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말씀을 했잖아요. 다시 말하면 사람들에게는 이제는 이 생육해서 자녀들을 출생하고 이 땅에 사람들로 가득 차게 만들어야 될 그 이제 주님의 계명, 주님의 명령이 저들에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영적으로 죽어버렸어요. 그들이 그 열매, 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을 때에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되게 된 거예요. 죄인이 되었었죠. 그러면서 그들은 육체적으로 이제는 이제 자녀들을 출생하고 번성하고 이제 번식하게 될 때에 이제 아담이 영적으로 죽은 가운데서 이제 육신들을 자녀들을 출산했기 때문에 그 모든 사람들이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로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이제 아무 행위로도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있는 그런 행위가 우리에게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말씀을 했거든요. 그 말은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여기서 우리의 힘으로서는, 우리의 행위로서는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없습니다. 다른 것은 우리가 할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생명을 얻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죄사함을 얻는 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총을 베푸신 것이지요.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그 사람은 스스로 자기 삶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전혀 무능한 사람이었어요. 사람들이 그를 이제 데리고 이 성전의 미문이라는 곳에 데려놨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구걸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는 거기에서 성전 미문에서 성전에 이제 들어가는 사람들은 모두가 종교적인 마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그 성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선한 어떤 마음들을 가지고 들어가고 나오고 하면서 이 자기들과 같이 걸어 다니지도 못하고 자기들과 같은 건강이 없는 이제 이 구걸하는 그 사람을 봤을 때에 사람들의 동정심을 이제 호소하는 것이죠. 어쩌면은 사람들이 구걸을 사람들에게 구걸할 때에 가장 쉽게 또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 장소가 어쩌면은 그 성전 미문이었는지 모르겠어요. 그가 거기서 이제 이 구걸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그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오늘날 사람들의 다시 말하면 종교를, 기독교를 혹은 믿음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또 마음을 볼 수가 있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들락날락합니다. 그리고 교회에 관계되어진 여러 가지 일들을 합니다만은 영적인 것보다는 그 안전뱅이가 그곳에 있는 것은, 성전문에 있는 것은 영적인 관심 때문에가 아니었어요. 그게 육신적인 필요 때문에 그곳에 있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이제 영적인 일에 영적인 장소에 와 있지만은, 그러나 실제적으로 저들의 관심은 영적인 것이 아니고 육적인 관심을 가지고 영적인 장소에 와 있는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에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봤더랬어요. 아마 한국도 별 차이가 없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큰 교회를 찾아가는 거예요. 왜? 큰 교회 가게 되면 사람들이 많고 또 많은 관계들을 맺을 수 있고 그것이 그들의 사업에 유익하기 때문에 그들이 교회를 가고 이제 이 하나님을 찾는 것은 그들이 어떤 영적인 필요 때문에, 영적인 욕구 때문에, 그래서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니고 사회적이고 물리적인 이 이유 때문에 이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오늘날 실제로 교회 안에 보게 되면은 지도자들까지도 정말 영혼들의 이 영혼의 구원이라든지 하나님의 이 말씀을 선포한다든지 그런 것보다는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좀 더 잘 살 수 있을런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좀 더 건강하게 살 수 있을런지, 어떻게 좀 하면 좀 더 평안하게 살 수 있을런지, 어떻게 하면 자녀들을 더 잘 기를 수 있을런지, 그런 이 사역을 어떻게 성공할 수 있는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삶이 어떤 삶인지, 그런 세속적이고 세상의 관심들, 그런 것들로 이제 강단에 그 많은 이 말씀들이 그렇게 전거되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사업의 기회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또 교회를 목사의 치부로 삼는, 그러니까 이 목사들이 그들의 치부의 수단으로 삼는 그런 일들도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지만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 모든 것들이 다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것이 영구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 안전뱅이가 그곳에 앉아 있을 때 육신의 필요가 있었어요. 그렇잖아요. 육신의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 앉아 있었지만, 그러나 실제로 그의 문제는 육신의 필요가 공급되어진다고 그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때 이제 그가 이 성전 입문에 앉아서 구걸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셨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오게 된 것이지요. 여기에 이 3절에 보면은 그가 이제 이 안전병이 된 그 사람이 구걸을 하면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그때 4절에 말하기를 베드로가 요한으로 더불어 주목하여 가로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 나와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들 중에 하나가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내가 무슨 어떤 행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 그래서 내 죄가 그렇게 한다고 내 죄가 용서되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율법을 지키거나 아니면은 세례나 침례를 받거나 내가 헌금을 하거나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죄가 사함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죄 사함을 받은 사람들이 해야 될 일들이 그런 일들이지만은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요.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말하기를 우리를 보라 했더랬어요. 그것은 그 사람이 다른 것은 못해도 보는 것은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잖아요. 다른 것은 만약에 베드로와 요한이 일어나라 그랬으면 그는 일어나지 못했을 거예요. 그는 먼저 말하기를 우리를 보라 그렇게 말했더랬어요. 그가 이제 그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볼 때에 베드로가 또한 그 사람을 주목해서 봤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를 주목해서 보고 계세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주목해서 주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그들이 구원받게 되기를 주목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그가 주님을 이제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봤을 때 그는 이제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총을 얻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민수기에 보게 되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 앞에 불평을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 그 하나님께서 이제 주님께서 진노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 불뱀을 보내게 됩니다. 불뱀을 보냈을 때에 뱀들이 다니면서 이제 그 사람들을 물어서 이제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을 때에 그때 사람들이 모세에게 하나님께 기도해 줄 것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모세에게 놋뱀을 만들어서 그것을 장대에 높이 달아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 놋뱀을 바라보는 자는 이제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때 그들이 할 수 있는 것, 뱀에 물린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없었어요. 그 장대에 달린 놋뱀을 바라보는 것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에 보게 되면 주님께서 그 얘기를 하고 계세요. 사람들이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예수님도 들려야 되는 땅에서 들림을 받게 되겠다고요. 장대에 달리시겠다고요. 그 무슨 말입니까? 주님이 나무에 달려서 죽으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죄인들이 해야 될 것은 주님 앞에 나와서 내 생각을 가지고 나오는 게 아니고 내 철학을 가지고 나오는 게 아니고 내 경험을 가지고 나오는 것 아니고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주님만 바라보고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만 바라보게 될 때에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홀로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 그가 비록 그린이었지만은 이제 그곳에서 이제 구걸을 하고 있었지만은 그에게 있어서 이제 이 사람들이 그 성전 문을 들어왔다 나갔다 하면서 하는 많은 얘기를 그는 거기서 많은 종교적인 얘기를 들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어쩌면은 그는 예수님이 살아 계실 때부터 그는 평생을 이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다면은 예수님께서 그 길을 지나가는 것도 그가 봤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거기에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얘기하는지도 그는 들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이제 폄하하고 예수님을 욕하고 이제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들 가운데 주님께서 그들이 이해할 수 없는 많은 말씀들을 했을 때에 그를 공격하는 그런 얘기도 어쩌면은 이 거리는 거기서 듣고 했을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그 소식도 그가 들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부활했다라고 말하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사실이 이제 그것을 사람들이 말하는 것도 그가 들었을 것이고 대제사장들과 군사들이 제자들이 그의 시체를 훔쳐갔다라고 하는 그런 그 당시에 이 소문들도 그는 거기서 들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성천하시고 그 이후에 일어난 여러 가지 사건들, 오순절날 있었던 그 위대한 일들, 거기에 수천의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고 3천 명의 사람들이 성전에서 그들이 침례를 받는 그 모습도 그가 봤을 거예요. 이게 베드로와 요한이 말하기를 어쩌면 이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처음 본 것도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이 말하기를 우리를 보라 그렇게 했을 때 그가 주님을 바라봤을 때에 베드로가 말하기를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이미 듣고 알고 있었을 것이에요. 그랬을 때 그는 이제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아들이게 되고 그는 거기서 일어나서 걷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또 기억해야 될 것은 여기 성경은 말하기를 여기에 그 6절에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그 다음에 말하기를 말만 한 것이 아니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그 많은 경우에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죄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만은 예수님을 믿으라라고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분들을 거기 감동시키고 그분들을 붙들고 그분들을 격려하고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들에게 나타날 수 있도록 그들을 인도하는 일을 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 안전뱅이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사람들의 이제 그 이끌림을 받아서 그가 일어나서 걷게 되고 뛰게 되어드렸어요. 전에 없던 능력이 그에게 주어지게 되고 전에 없던 기회가 그에게 주어졌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두 그 안전뱅이처럼 영적으로 아무 능력이 없는 사람들로 태어났습니다.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더랬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셨어요. 우리를 주님께로 인도한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사람들마다 그분이 어떤 분인지 다 모르고 우리가 다룰 수 있습니다만 어떤 분에게는 부모님들이 그럴 수가 있고요. 어떤 분들은 친구가 그럴 수 있고 어떤 분들은 이게 길에서 만난 어떤 그 전도자가 될 수도 있겠지만은 주님께서 우리가 죄악 가운데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의 사람들을 보내시고 우리에게 그 은과 금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새 생명을 얻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요, 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는 기대하던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얻었습니다. 그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그를 무엇을 얻을까 하고 어떤 물질적인 도움을 얻을까 하고 그를 바라봤을 때에 여기에 이 베드로와 요한이 말하기를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에게 있어서 어쩌면 물질은 상당히 필요한 베드로와 요한도 마찬가지로 물질이 많이 필요한 사람이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 교회가 오늘날처럼 그렇게 목사들에게 사례비를 준다든지 그런 제도가 아직까지 이루어지기 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은 정말 사람들이 섬기는 대로 이제 섬김을 받고 사람들이 필요를 공급해 주면은 그렇게 필요에 따라서 이제 살아갔으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그들은 그들에게 주어진 것이 있으면은 실제로 거기에 3,000명 이상의 나그네들이 3,000명 이상 되는 사람들이 그중에 많은 사람들이 나그네들로서 그곳에 있기 때문에 그들은 실제로 물질을 그들이 간직할 수 있는 또 이 저축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없는 사람들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제가 보기에는요, 베드로와 요한이 물질이 있었다면 물질을 줬을 거예요. 언전이 있고 거기 또 그들에게 돈이 있었더랬다면 기꺼이 아마 그 사람을 도와줬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베드로와 요한에게는 이 은과 금보다도 더 귀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나사렛 예수 우리 주님의 이름이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는 이제 물질적인 도움을 얻으려고 생각을 하고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봤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그에게 주신 것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서 그가 건강이 회복되어지고 전에 없던 능력을 얻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은과 금을 얼마나 주면은 이 팔 하나, 다리 하나 주시겠어요? 우리가 은과 금 아무리 많이 줘도 다리 하나 내줄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그는 물질적인 도움을 위해서 바라봤지만은 정말 그 사람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물질적인 도움 이전에 그는 일어나서 걷는 것, 자기 스스로 자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그에게 필요했고 온전한 건강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제 그 베드로를 통해서 그를 일어나 걷게 했을 때에 그것은 그가 사람들로부터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친절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가장 큰 친절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다시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수 있도록, 다른 사람들이 들어가는 것을 지켜만 보다가 이 자기 자신의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이 위대한 삶을 그가 얻었기 때문에 그것은 그 다른 어떤 축복보다도 더 귀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알게 될 때에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것이 무엇인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을 알고 이제 이 교리적으로 영적으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많은 축복들, 죄사함이나 영생이나 거듭남이나 칭이나 성화나 또 그 외에도 천국의 소망이라든지 또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주님을 섬기는 많은 것들이 있게 되는데, 사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될 때에 우리는 아직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수많은 그 축복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부요함을 우리들이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정말 세상에서 기대했던 것, 내가 때로는 포기하는 것처럼 보였던 것보다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훨씬 더 크고 존귀한 것임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저는 이제 만 14살이 다 돼 14살이 채 안 됐었어요. 주님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제 나의 삶을 드리기를 원하실 때에 내가 드린 것은 13살 먹은 한 중학생의 생명밖에 없었어요. 그렇지만은 주님께서 저에게 허락하신 은총을 생각해 보게 될 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너무나 크고 엄청난 축복들,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 나오게 되고 주님을 바라보게 되면은 세상이 줄 수 없고 또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던 그런 축복들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는 뛰어서서 걸으며 함께 성전으로 들어갔습니다. 걷기도 하며 뛰기도 했더랬어요. 여러분, 그의 삶은 땅에 붙어서 사는 삶이었어요. 그렇죠. 그는 일어나서 그럴 수가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땅에 붙어서만 살다가 이제 주님의 이름으로 그가 이제 다리에 힘을 얻고 일어나서 걷게 될 때에 그는 이제는 땅에 붙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부터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이 해방되어진 자유로운 삶을 살게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는 우리는 한 가지 더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그는 전에 알지 못하던 새로운 삶의 기회를 얻게 되었더랬어요.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뛰어서서 그러며 그들과 함께, 그들이 누굽니까? 이 베드로와 요한을 말하죠.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니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제 그에게 전에 없던 동반자들이 함께 다닐 수 있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함께 이제 함께 성전으로 들어갔다 그렇게 말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은 이제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새로운 친구들이 있습니다. 함께 사랑하는 사람들, 함께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 함께 우리가 서로 격려하고 주님의 일을 함께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사역자들, 동행자, 친구들, 동반자들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는 이제 전에 하지 못하던 활동을 하게 되었었어요. 그가 주님께 나올 때에 전에 없던 친구들을 얻었지만은 전에 그가 하지 못하던 활동들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전에는 그가 살지 못했던 그냥 바라기만 했고 그가 사모하기만 했던 그런 삶을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그가 얻게 된 것이지요.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그가 성전에 들어가서 그 하나님을 찬미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께서 내게 베푸신 개인적인 축복들, 많은 경우에 찬송이 또 찬미가 다른 사람들에게 주어진 축복들로 인해서 그들이 하는 찬미를 우리가 찬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이제 우리가 동일시할 수 있으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그 위대한 삶의 위대함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 성경 안에서 또 다른 사람들의 간증을 통해서 우리가 축복을 누리지만은 또한 그 간증이 내 것이 된다는 것이죠. 내가 전에는 걷지 못하다가 내가 지금은 걸을 수가 있고 내가 전에는 뛰지 못하다가 지금은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가운데 새로운 삶으로 진정한 자유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가 있고 주님을 내 마음에서부터 나의 삶 속에서 주님을 찬미하는 찬미가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이 너무나 귀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게 되면은요 많은 사람들이 사람을 주목합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생각하게 되겠지만은 여기에서 베드로와 요한을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했더랬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말하기로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예수님의 이름 안에 이 위대한 능력이 있음을 그가 증거하게 되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얻게 될 때에 그것을 누림으로 우리가 주님께 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죠. 주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영광을 주님께 돌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들의 삶 속에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삶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기이 여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기이 여긴다 그 말은 이상하다, 놀랬다 그 말이에요. 그 말 이 사람들 우리들의 삶 속에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을 알게 되고 주님의 축복 속에서 생활하게 될 때에 사람들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이적 같은 일들을 보고 그들이 기이 여기며 놀라며 이상하게 생각하며 하나님을 찬미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월요일 날 강진에 내려갔어요. 이제 그 장흥에 관산에 내려갔습니다. 거기에 관산에 있는 성남 성서 침례교회에서 전도사님 한 분이 이제 그 목사 안수를 받으셨어요. 내려가니까 이제 그 많은 목사님들과 이제 여러 성도들이 모였습니다. 그분들이 이제 우리 교회에 대해서 소식을 듣고 다들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박 목사님 대단합니다. 아니요, 내가 대단한 게 아니에요. 제가 내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내가 하려고 해서 한 거 아닙니다. 주님께서 하게 하니까 주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들의 삶 속에 일어나는 존귀하고 아름다운 일들을 통해서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은 우리 주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한 거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하셨고 주님께서 영광을 거두셔야 되고 주님께 영광이 합당하기 때문에 그분을 높이고 그분을 영화롭게 해드리게 되어야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우리 주님의 이 임재의 그 능력, 주님의 능력의 그 증거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볼 수 있어야 되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그 사람, 우리 죄인의 모습이다. 그렇지만 그가 우리 주님 앞에 나서 주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이게 베드로와 요한이 그에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소개했을 때 그가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가 이제 온전하게 되어서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미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전에는 죄인이었고 우리 전에는 죄를 인해 죽었던 사람이 예수님을 알게 됨으로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우리의 새 생명은 새로운 삶의 기회인 것입니다. 새로운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야 돼요.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 함께 어울리고 친구가 되고 함께 생활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뛰기도 하며 걷기도 하며 영적으로 우리가 활발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았지만 구원받지 못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그 안전뱅이는 일어나니까 그에게 주어진 새로운 능력을 활용해드렸어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전에는 성전에 들어가지 못했던 그가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주님을 영화롭게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도 역시 그래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에 우리가 그리스도인 된 것,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것, 우리가 주님을 만난 사람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보고 알 수 있습니까? 알고 있습니까?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는 그러한 이 간정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와야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은과 금은 유용한 것이죠. 많은 일을 이룰 수 있는 것이 은과 금입니다. 그러나 은과 금이 없어도 괜찮아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이름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이름 안에 모든 것이 함께 들어있기 때문인 것입니다.